반갑습니다. 제가 광성교회 37년 목회하고 은퇴했는데요.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광성, 해성, 삼성은 성자 돌립이다. 그래서 형제 교회, 가족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늘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고,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찬양해서 그런 건지 오늘 우리 삼성교회 찬양대에 참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더구나 마스크까지 쓰고 하시는데도 이렇게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 예배 참석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찬양대 찬양이 아니라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 소리로 들려요. 오늘 우리 삼성교회 찬양대 너무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병학 목사님 어제 또 문자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잘 성지 순례 중에 있다고, 오늘 잘 부탁한다고. 저를 믿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 귀한 강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가령 부흥회에 가면 1시간 반 설교를 해야 할 분량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해야, 하여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계에 들여다보지 마시고, 혹시라도 설교하다가 시계에 들여다보는 분 있으면 제가 마칠게요. 뭐 결론이고 그런 기술은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아무튼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주일에 두 친구가 미국의 뉴저지 칼드웰 거리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마침 저 앞에 이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오늘 주일이니까 마침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다른 한 친구는 휴일인데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좀 이 휴일을 즐기자. 두 사람의 주장이 친구지만 서로 주장이 강력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각각 헤어졌어요. 한 사람은 교회로, 한 사람은 술집으로. 근데 교회를 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 2번을 지냈고 아주 깨끗한 대통령으로 인정받아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술집으로 간 친구도 머리가 좋아서 공부 많이 하고 변호사가 되었는데, 범죄와 뇌물죄로 인해서 형무소에서 교도소에서 오래 복역하고 고생하는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 딴 생각 말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의 날개로 뜨거운 사랑으로 다 품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는 사람의 운명을, 또는 가문도, 나라 민족도 그 운명을 결정짓는 게 예배입니다. 잘 들으세요. 가령 가인과 아벨 잘 아시죠? 창세기에서는 설명이 없는데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 예배를, 제사를, 그 당시에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냐? 창세기는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서 설명이 있는데,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 없이 드렸느냐,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 설명 다 드릴 수 없고,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더니 예배가 잘못돼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잘못돼가지고 어떻게 됐냐?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운명을 가름한다니까요. 그리고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아주 극명한 두 가문이 대조를 이루는데, 엘가나의,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가문과
엘리 제사,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을 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대조가 되는데, 사무엘의 가정, 사무엘을 아들로 둔 엘리 가정은 아주 흥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지만 엘가나의 가정이 흥왕을 하고,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은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사장인데 기도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지금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 중인데도 하다못해 자기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 한마디를 하잖아요. 의자에 앉아가 졸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가문이 아주 멸망을 해버려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 중심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도 가정도 예배에 승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멀리 갈 것 없어요. 저 북한하고 우리 남한하고 대조가 되죠. 예배가 어디가 있습니까?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래서 개인이나 가문이나 집안이나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여기에서 운명이 결정된다. 굉장히 좀 이렇게 무겁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 결론을 해답을 드릴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예배에 대한 인식이 참 중요해요. 예배에 대한 인식.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예배는 절대적이다. 상대적일 수가 없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다. 기분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런 거 안 돼요. 제가 처음에는 목회를 잘 몰라가지고 주일에 전화가 오든지 보고를 해요.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제가 이번 주일에 교회 못 가고 예배 못 드립니다. 형편대로 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 어느 날 이게 큰 문제더라고요. 형편대로 하라서. 다음부터 어떻게 대답해? 깨닫고 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당신이 책임져라 이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이 주일 성수 예배에 대한 참여 불참, 그거를 어떤 기준을 세웠느냐? 먼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혼달폭 잡고 이렇게 기준을 세웠어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지금 장례를 치르는 중이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요. 어떤 분은 상주인데도 장례 중에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장례기장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믿음이죠. 다음 두 번째는 당직일 때 그렇잖아요. 열차 기관사 당직이면 어쩔 수 없겠다. 또 세 번째는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입원해 있을 때 이 세 가지 외에 주일을 범하고 예배 불참한다는 건 용납이 안 된다. 자, 이런 기준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무슨 사정 이야기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당신이 책임을 지라 이거죠. 내가 책임 안 지겠다. 형편대로 하세요. 그 말을 제가 바꿨다니까. 잘 바꿨죠? 네. 이제부터 예배의 중요성, 또 그 중요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거냐, 그리고 예배 드린 예배의 결과가 뭐냐, 이걸 제가 말씀드릴 건데, 첫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배는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찬송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시간 없으니까 성경을 다 못 읽는데 가다가 중요한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고요.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예배 받으시려고, 찬양 받으시려고, 섬김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예배는 삶의 목적입니다. 아니, 삶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이걸 확실하게 하고 지나가자고요. 확실하게. 이게 내 존재의 의미라니까요.
삶의 목적이에요.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살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살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 하나, 구원의 목적인데 출애굽기 3장 12절에 또는 4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 가지고 영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에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자 하실 때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2절에 3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중간에 제가 읽을게요.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 아버지가 두신 그 목적은 섬김 받으시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받으시려고. 또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있어요. 4장 23절에서도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모세 바로가 듣지 않으면 그렇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모세를 시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이 일치한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예배 받으시려고. 이게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예배가 절대라고 하는 그 예배 드려야 되는 그 목적이 이렇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죠.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목적은 우리가 교회 갈 때 대부분 은혜 받기 위해서,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 받고 복 받으려는 것 이전에 찬양과 영광을, 예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의 이유도 예배입니다. 기분에 따라 살고 불행하다고 힘들다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살고 죽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배를, 그런데 이 중요한 이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왜 예배를 소홀히 할까? 왜 예배를 소홀히 할까? 제가 광성교회 37년 목회하면서도 보면은요, 재직이 250명이 재직이에요. 집사 이상이. 그런데 어떤 분은요, 한 주일 예배 드리고, 어떤 권사님은 한 주일 쉬고 격주로 예배를 드려요. 집사 돼가지고 무슨 1년에 2-3번 나오고, 우리는 권사를 세울 때 언제든지 공동회에서 투표를 했어요. 왜 나를 시켜주냐 안 시켜주냐 그런데 또 직분에는 관심이 있었든지 1년에 2-3번 나오면서 나 권사 시켜줘서 삐져가지고 교회 지금도 안 나와요. 왜 예배를 그렇게 소홀히 할까? 제가 연구하고 그것을 아주 골똘히 고민하면서 찾아낸 것이, 하나님은 신이시고 영이시니까 육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막연하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게 병폐다, 이게 문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아멘은 하지만 그럼 근거가 중요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 모든 대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시편 42편 2절에서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신학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다 들으시고 다 배우셔서 아셔요. 제가 3가지를 설명드릴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 첫째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라, 신이시고 영이시지만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셨느냐?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직접 계시라고 그래요. 직접 계시. 또 다른 이야기로는 특별 계시. 그게 뭐냐? 그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그래서 혹시 전도할 때 하나님 보여주시면 나 믿겠다. 예? 제가 알기로 우리 삼성교회 이 코로나 시대 이후 어떻게든 교회를 회복하려고 코로나 시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우리 유 목사님이 엄청 전도를 많이 하신 거 이렇게 소문이 나서 너무너무 흐뭇한데 보세요. 예? 하나님 보여주시면은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겠다. 대답이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 성경 보여주면 된다니까요. 전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 여러분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는 뜻이죠.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잖아요. 말씀이 있다는 것은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직접 계시 또는 특별 계시라고 해요. 성경이.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간접 계시라는 게 있어요. 신학적으로. 이건 뭐야? 이건 또 다른 말로 자연 계시. 이에 대한 그 말씀이 로마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이 우주 만물을 보아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참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누구 한 사람도 나를 전도하는 사람 없고 나 하나님 몰라서 그래서 교회 다니지도 못했고 예수도 못 믿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다. 이거 핑계 못 한다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삼라만상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적으로 계시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 양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잖아요. 한밤중에 남의 집 오이밭에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서 그 먹고 싶은 오이 하나 따는데 왜 마음이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흔히 좀 거시기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양심도 없는 사람, 이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그 나무라는 이야기예요.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양심도 없다. 양심 없는 사람은 그건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양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양심.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양심이 불받아가지고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아무 천지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지 선인지도 못.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 만한 성품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희 동네에 얘기가 좀 길어지겠는데 말씀이 길어지겠는데 아주 무서운 노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셔요. 우리 어린이들 이쁜 어린이들 오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너무 귀엽잖아요. 그 많은 나이 때 동네에서 좀 말짓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골 동네에서. 왜 웃으세요? 제가 굉장히 말썽쟁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냥 걷는 것까지 상관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지키를 헌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 놀다가 딱 그 할아버지 딱 어디 떴다 하면 야 저기 헌병을 저기 헌병 떴다. 피해버려 우리가. 얼마나 잔소리라고 사람을 그냥.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요. 이제 손자를 결혼시킬 때쯤 되니까 이제 손자 며느리를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찾은 거예요. 근데 낚시를 즐겨 다니는 그 동네에 그 금강변에 참한 큐슈를 하나 딱 점찍어 놓고 저 처녀를 손자 며느리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수수문해 가지고 다리를 놓겠는데 이분은 이 집안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신앙의 집안이었어요. 예수 안 믿는 집안은 우리 결혼 안 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 할아버지가 너무 욕심나니까 우리 손자 교회 다니게 하면 지금부터 예수 믿으면 되지 않냐. 그래서 결혼을 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사가 됐어요. 근데 6개월 딱 지나고 나서 이 손자와 손자 며느리가 그 할아버지 집 앞에를 지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려면은 딱 길목에 서가지고 성경 찬송 뺏어가지고 불로 다 그 자리에서 태워버려요.
우리 집안에 시집 와서 우리 집안 사람이 돼서 우리 집안 풍속을 따라야 하는데 6개월 동안 인사로 교회 다니게 해줬으니 이것으로 됐다. 오늘부터는 더 이상 교회 가지 마.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이 손자며느리가 넋이 나갔다 그러죠. 넋이 나가. 그래서 하루 종일 24시간 방해가 이렇게 얼굴에서 막 무슨 기름이 흘러내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자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산산이 부서지리라. 이제 이건 제가 훗날 이 말씀을 목사가 돼서 깨달은 말씀인데,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그 집안을 아니 완전히 그냥 무슨 뭐 바위덩어리 굴려가지고 막 그 집안을 깨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린 나이지만 그렇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네. 큰 며느리, 그러니까 이 손자 며느리의 시어머니 백혈병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나죠. 또 이 손자 며느리의 시누이 5살 된 어린 여자아이가 5월 달에 물놀이 할 때가 아니에요. 5월 달에 곧 5월 달 뭐 내일부터 5월인데 물놀이 하다가 익사하고 그 해 연말에 불나가지고 집에 온전히 다 고슬라버리고, 또 셋째 시누이가 또 똑같이 넋이 나가가지고 하나는 안방에 하나는 새댁방에 사랑채방에.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구소련이요, 러시아의 전에 구소련이 얼마나 기독교를 탄압했는지, 불태워 교회를 불태워 없애버리고 출입 못하도록 출입문을 전부 다 가로막아버리고 대못짓을 하고, 그러면서 70년 돼가지고 이 땅에서 교회는 이제 존재가 사라졌다. 이 땅에서. 그런데 천만의 말씀, 70년 후에 공산당은 무너지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 가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이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드릴 것이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도록 드려야 되는데,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요한 것은 보세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본문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을 좀 풀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진실로,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진실로 드려라. 그걸 어떤 의미로 그러면 이해를 해야 할까? 첫째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제 말씀드렸죠? 가인이 하나님 제사에, 오늘로 말하면 예배에 실패한 이유가 믿음이 없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벨에 대해서 설명할 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보다 나은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아벨의 예배를 믿음으로 보다 나은 예배를 드렸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됩니다. 중심으로. 오늘 주신 말씀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헌금의 의미도 그거예요. 헌금의 의미도 액면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액면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물질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물질을 드림으로 물질을 따라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 하나님 우리 마음 사시기를 원하시, 마음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아멘. 예. 액면 자체를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 믿음의 예배, 중심의 예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체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는 심령. 예, 오늘 주일 여러분 기다려졌죠? 예, 확실히 기다리신 분은 아멘 소리가 크고, 기다려지지 않은 분은 속으로 노멘 하시는가. 예, 그렇죠? 주일이 기다려져요. 예?
옛날 어른들이 뭐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 한다. 뭘 주일은 이렇게 자주 돌아오냐. 그런 교인이 있다니까요. 제가 37년씩 한교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예? 세상에 뭐 자기들이 뭔 부담이 돼요. 오히려 부담이 되려면은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목사가 부담이 되면 부담이 될까.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주일이 부담이 된 일이 없습니다. 44년 목회하는 가운데 학생 때 청년 때는요, 주일이 기락해 그렇게 기다리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생각하면, 찬송부를 생각하면 그렇게 기다리죠.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안 돌아오는지 손꼽아 기다리. 그게 믿음으로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 찬송 불러서 찬양할 생각을 하면 기다려진다, 사모하게 된다. 그런 심령은 분명히 지금 살아있는 심령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 상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 주일이 부담이 돼요?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생각하면 기다려지잖아. 예배가 뭐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은혜 받고 복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안 기다려지냐고 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요, 우리 장로님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가령 노예에서 노예 무슨 뭐 정기노이나 임시노이 무슨 뭐 어떤 행사가 됐든 언제든지 개회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참 안 된 것은 제가 오해인가는 몰라도 그 개회 예배의 성격을 하나의 요식 행위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회의보다도 예배가 더 중요하다. 한 번도 제가 시간 늦어가 예배에 불참하거나 예배 중간에 참여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이 와요. 회의 때 예배 참석은 안 하고 회의만 참석하는, 늦게 와가지고. 그래서 노이도 보면 그런 날 시끄럽고 그렇잖아. 노이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가 본질인데. 몇 년 전에요, 다 지나간 얘기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광성교회 흉보는가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광성교회 원로 목사가 삼성교회 와서 설교하면서 맨 광성교회 얘기만 하더라고, 흉만 보더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또 가서 쪼르르 가가지고 광성교회들한테 일르지 마시고. 일러봤자 뭐 제가 뭐 겁나고 두려워 하나도 없지만, 어떤 분이요, 제 집 광고 나가니까 오후 예배 후에,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예배는 참석 안 하고 제주교회 시간 맞춰서 오더라고, 교회를. 그런 자세가 돼가지고 회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하지. 여러분 썬다싱 알죠? 인도가 낳은 성자인데, 썬다싱 하루는 연못에서 돌을 하나 취해가지고 이 돌을 딱 잘라봤어요. 쪼갰어요. 그랬더니 한 6, 7인치 정도만 스며들고 한 가운데 물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썬다싱이 뭘 깨달았느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교회라는 연못에 돌이라는 성도의 마음에 중심에 예수가 없다, 이걸 깨달았어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가 중심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신지요? 나의 주인으로, 내 중심에 나의 주인으로 계신지, 아니면 6, 7인치까지만 물이 스며든 연못의 돌과 같은 그런 심령의 상태는 아닌지. 근본에 예수를 진정으로 중심에, 마음 한가운데,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가장 귀한 분, 최고의 어른으로 이렇게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언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받으셔야지. 하나님이 예배 받지 않으시면, 그래서 예배 실패자가 되면 그때부터 모든 일은 다 실패로, 헛수고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생략하는데요, 언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진리를 좇아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 삼성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주십니다.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 청년 때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고향 교회가 참 조그마한 어떤 전도사님 친구 여자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성냥갑 같은 교회라고 했다가 저한테 혼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폄하하냐? 비웃는 거냐 지금? 그러잖아요. 교회가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골 아주 제가 우리 옛날에 우리 고향 이야기를 하면 토끼와 발 맞추는 동네라고 그랬대. 그런 저를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일 때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와 주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 주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나는 거예요. 다 해결나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한번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23장 24절 23절에서 24절. 자, 33절에서 그렇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가 뭐예요? 이제 말씀드렸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드려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그야말로 믿음으로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면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딱 들어오면서 삼성교회 막 열기가 후끈해요. 그래서 더워서 그런가 제가 하복을 입었거든요. 더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기로. 아멘. 성령의 열기로.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 많이 생략하고요.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보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러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말은 예배하는 사람은 그런 뜻과 같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보상을 하시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갖추어진 복이라고 그래요. 갖추어진 복.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되 갖추어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재물은 많은데 건강이 안 따라주고 뒷받침이 안 돼서 골골골골골.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명예를 잃어가지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노태우, 전두환이 다 몇 천억씩 다 손에 쥐었지만 못 돼버렸어요. 세상 대한민국 그야말로 역사상 최고로 창피한 사람이 전두환이 가문 아닌가 싶어요. 오죽하면 손자가 다 살인마라고 그러게, 자기 죽은 할아버지를. 근데 또 그 속에서 또 그런 손자가 나왔다는 것이 또 참 이게 기적이요. 그래 우리 집 돈 많이 지금 감춰두고 있다고.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는 갖추어진 복,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기왕이면 이렇게 갖추어진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이러지, 그 사람 아무개 그 사람 이제 먹고 살만한데 그렇게 그냥 중병에 걸리고 세상 떠났다니까. 몰라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듣기만 해도 가슴 아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갖추어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품어 주시고 지켜 주시는데, 제가 장로님 한 2분만 더 할까요? 지금 55분인데요. 제가 81년도에 9월 15일 날 정읍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기를 섬기는데, 그 당시 지금은 제가 떠나온 후에 이제 장로 임직을 받으셨는데 손재훈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장로 임직 받은 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내장산 혹시 여러분, 제가 정읍에서 5년 3개월 살다가 2개월 살다가 광성교회로 이제 부임해서 이렇게 열대자로 왔는데, 정읍에 단풍을 가시려면은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가 피크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해에
기후에 따라서 조금 편차는 있어요. 예. 근데 그때 10월 한 뭐 중순 이후로 11월 중순까지가 이제 거의 단풍철인데, 그때 개인 택시를 하던 이 집사님이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려고 택시 세워놓고 예배드리고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이며 지인들이 참 바보, 천치, 이 시즌에, 그 당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하루 그렇게 택시 운행하면은, 영업하면 한 15만 원. 제가 그때 한 달 사례비가 5만 원이었었거든요. 큰 돈이죠. 15만 원 번다는. 그러니까 어떤 시인은 차라리 택시를 나한테 그러면 세를 내줘라, 오늘. 내가 벌어가지고 나눠서 쓰자. 너 그것도 아니야. 차도 하루 종일 세워놔. 그런데 사람 생각에는 바보 같죠? 어리석어 보이죠? 그런데 그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한 번은 한 해 겨울에 이 부안 쪽에 대절을 가가지고 이게 저수지가 있는 옆에 이 산길을 넘어갔다 이제 오는 중인데 저수지 낭떠러지죠. 천긴만길. 그런데 딱 거기에 넘어서면서 이 택시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우리 운전을 해보면 감으로 오잖아요. 딱 미끄러지는데 이게 이제 낭떠러지 떨어지면 이제 저수지로 떨어져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죠. 핸들을 잡고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 한마디 하고 그냥 눈을 감아버렸어요. 근데 미끄러져 내려가던 이 차가 큰 손이 딱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택시가 미끄러져 가다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 큰 손이 어떤 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보면 의인화해가지고 손으로 뭐 능력의 손으로 표현된 말씀들이 더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이 택시를 딱 받쳐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드는지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받쳐주셔야 된다니까요. 받쳐주셔야 돼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랑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하는데, 집안 대대로 우상숭배, 아무튼 그쪽으로는 막 첨단을 걸었을 겁니다. 아무튼 얼마나 사물을 떠는지 하여튼 그거 다 얘기 못해. 하룻밤 꼬박해도. 그런데 교회를 다니니까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집안에 풍파가 일어나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그 사탄이 우리 어머니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안 어른들이 이제 못 살 것 같으니까 아무리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도 아무 뭐 차도가 없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어렸을 때 보면 하얀 속치마 저고리를 입고 아랫목에 누워 계시는데 가끔씩 쳐다보면 뭐 요즘 숨을 쉬고 계신가 돌아가셨는가. 그러니까 초염을 대비해 가지고 미리 하얀 저고리 치마를 입혀드렸던가 봐요. 그런데 교회 전도사님이, 키 큰 전도사님, 연세가 드셨는데 아마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정식 신학을 안 해서 아마 평생 전도사님이셨던 거 봐요. 그 친척 권사님 두 분이 오셔서 아무 가족들은 단 한 사람한테 협조하는 사람이 없어요. 두 분이 이제 방문 열어놓고 어머님을 향해서 이렇게 두 분이 나란히 앉으셔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러시더니만 오늘날 어떻게 나선 줄도 모르고 우리 어머니가 완치됐다니까요. 한 52전에 그러셨는데 몇 년 사셨을 것 같아요? 101살까지 살다 가셨어요. 그게 두 세상 사신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광성교회에서요 예배 드리는데 출석이 많을 때 한 250명까지 출석하고 그랬었는데, 예배 드리다가 노인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좀 졸도를 하신 거예요. 현기증이 왔던가 봐요. 현기증. 근데 저는 못 봤어요. 그 장면을. 어떻게 한눈 제가 그 강단에서 다 어떻게 봅니까? 나중에 웅성웅성해서 보니까 이게 누가 업고 이렇게 나가시더라고.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현기증이 와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이제 남자 집사님이 없고 댁에다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남자 집사님도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뒤따라가고. 근데 이제 구역장님이 그 다음 날 늦게 하러 가지고, 그 다음 날이가 저녁 때 무렵인가 아무튼 주일,
목사님 모시고 신방 오겠다고 그러니까 이 남자 집사님 바로 뒤따라서 안 왔다고, 예배 마치고 오후에라도 신방 안 왔다 속상해서 그랬던지. 그래도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신방을 받으면 걔 아들이다.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신방을 받으면 걔 아들이다. 그랬단다고 구역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신방을 가야 할까요? 말. 내가 걔 아들이 그런 이야기 때문에 내가 신방 가냐? 그리고 상관없이 내가 안 오면, 신방 안 받으면 문 앞에서라도 기도하고 오겠다. 가자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그 할아버지 집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우리 열대다시 공단 쪽 들 건너가지고 저 한국유리 쪽 그쪽에 빈병 수거, 용돈이라도 드시려고 빈병 수거하러 다니셨는데, 그 빈병 수거하고 집에 오시다가 시내 쪽에서 공단 쪽으로 가는 차에 치여가지고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달려가 봤더니 이미 숨 거두셨어요. 숨 거두셨는데 딱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신방 받으면 걔 아들이다. 여러분, 신방이 그렇게 우스운 겁니까, 여러분? 목사가 신방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우스운 거예요, 그게? 별것 아닌 거예요? 절대로 아무리 속상해도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돼요. 그게 옛날 어른들이 무슨 의미로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그래서 정탐꾼들 10명이 뭐라고? 우리 절대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다 들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하마. 그래서 그 사람들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시면 얼마든지 우리를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주실 수 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어요. 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말만 하셔야 되고, 은혜 받는 말만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한번 우리 가정을, 집안을, 자녀, 자손들을, 교회를 찾아와 주시면. 근데 우리 삼성교회 보니까 제가 잘 알잖아요. 옛날 그 비행장 뒤에 있을 때부터 오래됐죠. 제가 처음 삼성교회를 한번 간 일이 오래전에 있었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 계실 때가, 아무튼 삼성교회는 하나님께서 수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마칩니다. 예배에 인생의 승부를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